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려면 해가 지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고생하는 그를 가져다가 베개로 데리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먼저 사자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딸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곳을 가리기까지 모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옵소서 이루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아둔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거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다. 이 성읍의 이름은 무수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풀렸죠? 네. 우리 민주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반갑게 봤습니다. 우리 민주가 설림 예배 때도 왔었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 설림 예배 멤버예요. 설림 예배 때도 왔었어요.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제목을 제가 야곱이라게 하지 않고 야복강가의 야곱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강가가 나오면 거기가 강가가 뭐냐? 거기 기도예요, 기도. 강가가 나오는 부분은 거기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은 그발강가, 그죠? 또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데가 또 강가에서 기도처를 샀다요. 왜냐면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도처가 주로 그 당시에 강가에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을 건너와서 강가를 좋아하는 지금 전장이었어요. 하여튼간에. 제가 어저께 늦게까지 한 11시까지 이제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속독으로 막 쭉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은 신방을 다녔는데 개 있는 집에 신방을 안 간대요. 저도 어릴 때 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희 집에 어릴 때 시골에 자랄 때 그 마당이 있어가지고 개 뭐 항상 키웠어요. 개가 한 마리 죽으면 또 어디서 아버지가 개를 또 데리고 와요. 개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 개가 항상 먹고 나다가 풀어놓으면 한 몇 시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때는 쥐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쥐약을 이렇게 많이 놓으니까 이 개가 쥐약 먹은 그 쥐를 먹고는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개가 죽어나갔어요. 제가 왜 개 얘기를 안 아침부터. 그 목사님은 그 개가 있는 집에 신방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이제 글을 써놓은 거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이 이제 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집에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개라는 거죠. 왜? 그러니까, 개 밥을 줘야 되는데, 또 떠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개 밥을 안 줘봤구나? 개 밥을 줘야 되는데. 그 집사님은 항상 어디 갔다 가면 항상 개 생각하겠네요. 예, 그쵸. 개 항상 뭐 먹이를 줘야 되고. 그리고 집사님 인생은 완전히 개판이네요.
그 개판이죠, 완전히. 자기 그 인생이 개식도 안 쓰고 있으니까. 위암에 걸린 사람이, 위암에 걸리면 위를 어떻게 절제를 하잖아. 그죠? 그 위암 있는 부분을. 그래서 위를 절제해가지고 조금 남은 부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소식을 해요. 소식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해요. 자기 위가 많이 잘려나갔기 때문에 조금씩 먹고 운동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암세포가 안 자라도록 면역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운동은 뭐죠? 생명과 같은 거죠. 생명과 같은 거죠. 그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으니까 운동을 어떻게 하죠? 목숨을 걸고 운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어나간다 그러면 생명을 걸고 예수 믿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북한에 제가 전번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 노인분이 탈북을 하는데 그 탈북 이제 그 도와주는 분이 어르신은 왜 탈북을 하시려고 그러냐.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데 여기 그냥 사시면 되잖아요. 자기는 내가 한번 이 땅을 벗어나서 찬송가 한 장을 정말로 내가 한번 목청껏 한번 부르고 싶어서 나는 탈북을 하고 싶다. 그분의 소원은 그거예요. 참 대단하죠? 우리 소원은 뭐죠? 우리의 소원은 스마트폰. 자나깨나 스마트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지금 우리 시대에 컴퓨터, 인터넷, 뭐 스마트폰, 뭐 게임, 이게 완전히 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뭐 이끌어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한번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 오늘 내가 왜 이 야곱을 얘기하면서 야곱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완전히 그 뭐죠? 돈과 세상의 물질적인 게 완전히 매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야곱을 바라보면 첫 번째로 붙잡은 게 뭐냐면 인본주의. 왜 인본주의를 경계하냐? 야곱을 보면서 본받을 점도 있지만은 반면교사란 말 있잖아요. 반대의 면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는 거죠. 반면교사. 야곱이 인생의 첫 번째 인생이 뭐냐면 완전히 인본주의. 야곱이 유명한 팥죽 사건 아시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려요. 형이 덜에 나가서 사냥하고 들어오니까 형 팥죽 맛있게 끓여놓고 냄새 펄펄 풀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시장에 가면 제일 먹고 싶었던 게 팥죽. 시골에 올장에 서잖아요. 하면은 그 팥죽 가게를 지나가면 팥죽 기름이 모락모락 나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었어요. 진짜 그때 팥죽이 맛있어요. 근데 이 야곱이 팥죽을 끓여놓고 있는 거예요. 형이 돌아올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야 팥죽 안 그러잖아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공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근데 내가 팥죽을 주겠다. 그래 이 장자의 명분 뭐가 필요냐. 줄 때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보면은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다.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죠. 그 만약에 언약을 잡았다면 어떻게 할까? 야곱이 인본주의를 안 썼겠죠. 근데 이 언약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뺐고, 또 아버지가 이삭이 이 돌아갈 쯤 돼서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에 그 장자의 유언으로 축복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이 형에게 이제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져서 내게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가로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에 기르는 양을 갖다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래서 또 뭐죠? 축복을 싹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물질에 그냥 인본주의를 산 거죠. 그리고 이 형이 죽일까봐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가서 또 어떻게 했죠? 오로지 뭘 보고 살았죠? 여자 한 사람 바라보고 산 거예요. 거기 가서도 오직 하나님, 이젠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라헬 한 여자를 바라보면서 14년 동안 살아요. 14년 동안. 그러니까 완전히 돈하고 여자에 매여 살았던 인생이죠. 그런 인생이에요.
이거를 현대판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현대판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모르고 사업상 교회를 다니고 여기 교회 와가지고 좋은 여자 없나? 결혼 대상자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런 인생이에요. 야곱이 사업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좀 예쁜 신부감 없나? 한번 물색해보고 교회 한번 나오는 거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의 인생.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많죠. 자기 사업의 목적으로 해서 큰 교회를 다니고 등록하고 또 교회 성도들 찾으려고 교회 오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이요. 우리는 인본주의를 경계하라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가 인본주의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어떤 목사님, 제가 지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부교육자였을 때 섬기는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얘기하고 성지순례를 가니까 이제 성지를 가면 이제 목사님 여비를 채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당에서 그랬나 봐요. 아니 우리도 성지순례 한 번도 못 가는데 뭔 성지순례냐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소원해가지고 그러면 제 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이제 떠난 거야. 그러니까 또 그 장로님이 또 그러더래요. 아니 교회에서 돈이 없어서 못 가게 하면 가지를 말아야지 뭘 또 돈을 가지고 가냐고 또 간 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보교육자 때 보니까 정말로 이게 너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장로님 전화를 장로님 찬잔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이 이렇게 찬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니까 그래 부목사님 그때 그분이 부목사님 때 그때 장로님 진짜 너무 하신다고. 장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다짜고짜 이러니까 내가 뭘 그러냐. 아니 목사님은 장로님을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신실하게 믿고 있는 유일한 분인데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정말이라고.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 그런데요. 저 인간이 제일 문제라고.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거짓말 한 거죠. 자기 유익을 구한 건 아니죠. 목사님이 그렇게 장로님을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의지하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이래서 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 방해하면 되냐고 막 혼내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주면서 혼내니까 이분이 그러냐고 좋다고 굉장히 기분 좋아한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이 장로님 목사님을 잘 도와주더래요. 이게 인본주의입니까? 자기 우리가 보면 인본주의 같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던 거죠.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죠. 이건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야곱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 게 바로 이게 인본주의. 여기 본 야곱은 철저히 자기 위주로 살았잖아요. 장자의 명분. 오직 여자 한 사람을 해서 14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이슬 맞으면서 양떼를 돌봤잖아요. 자기 유익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인본주의의 결과는 언젠가는 한계에 부닥친다는 한계에 부닥쳐요. 두 번째로 드디어 야곱이 인본주의 쓰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드디어 위기를 만난 거죠. 위기를.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이제 얻을 거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재산 다 모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까 우리 이제 떠나자. 이제 고향으로 가자. 고향으로 떠나려고 이제 가는 중에 야곱이 생각난 거죠. 20년 전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좀 마음이 변했을까? 그러니까 종들에게 보내는 거죠. 가서 가봐라 한번. 우리 형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종들이 야곱의 형 에색이 찾아가잖아요. 그 에색이 뭐 하고 있죠? 칼 갈고 있어요. 너 그래 살았다 한번 죽어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지금 마중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간담이 녹는 거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닥치니까 그 많은 재산과 그토록 사랑했던 그 라헬도 해결책이 아니죠. 해결책이.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인본주의가 위기를 만나니까 해결책이 안 되는 거죠. 해결책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게 종교생활이었구나. 그죠? 지금까지 내가
믿고 바로 왔던 게 전부 다 인본주의였구나. 그러니까 자기 세상 다 앞에 보내잖아요. 형은 다 줄 거니까 다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가지고 약복강가에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인본주의 쓰면서 지금까지 내가 종교생활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내가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던 재산 그 다시 보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여자도 지금 앞으로 다 보냈습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약복강가에. 하나님과 이제 1대1로 이제 만나는 거죠. 만나서 기도하는 거죠. 만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달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날 세워져 가지만은 이런 약복강가의 그런 어떤 뭐죠? 부분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물론 문제가 없으면 더 좋죠. 그죠?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더 좋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또는 그 문제를 통해서 뭐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마다 학원자매를 만나잖아요. 우리 상가 친구.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주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또 몸이 아프더래요.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니까 또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원자매에게 이거 넘으라고 보내는 산이다. 이 산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이 산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피하면 또 온다. 반드시 뛰어넘어라. 뛰어넘어서 하나님 지금은 조그만 산을 주지만 나중에는 에베레스트 산도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피하지 말고 뛰어넘어라. 뛰어넘을 때 그 정상에 섰을 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냐. 나도 옛날에 그 다 뛰어넘었다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 그런 걸 내려놓고 뛰어넘어라. 하나님 주시는 기도하는 뭐죠? 사인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위기를 뛰어넘어라는 뭐죠? 하나의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 그래서 두 번째는 위기를 뭐죠? 도전으로 삼아라. 위기를 도전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않는 나는 절대로 여기를 떠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씨름하다가 결국은 뭐라 그랬죠? 붙잡으니까 뭐라 했어요? 26절에 보면은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어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손을 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뭐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죽기 살기로. 어제 제가 그 책 중에 너무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 이제 권사님을 세운 분인데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새벽 기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분이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올까? 권사로 임명을 했으면은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 그래서 주변의 분들에게 물었어요. 저 권사님 뭘 하시는데 이렇게 바쁘시냐 했더니 그 아들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도 관리하고 뭐 일을 하나 봐요. 그 주차장 일이 얼마나 바쁜데 그렇게 새벽 기도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분이 아들 주차장 일도 봐주지만은 집에 고추밭이 있는데 날마다 가서 고추 물 주고 약 주고 잡초 뽑고 하여튼 직업정성으로 그 고추밭을 돌본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권사님이 고추밭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대. 고추밭을 다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아니죠. 그 고추밭 뽑아버리면 어떡합니까? 또 기도하는데 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고추밭을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어떡할까? 이 고추밭을 뽑으면 그 권사님이 난리가 날 건데 시험에 들어 교회도 안 날 건데 어떡하죠 이거? 근데도 계속 기도하면 고추밭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없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고추밭에 가가지고 고추가 자랄 때면 보통 5, 6월 달이거든. 더울 때예요. 제가 시골 자라서 알아요.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장로님 제초제 좀 달라고. 제초제.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목사님 하도 사고를 하시니까 제초제 없는데요. 그러면은 제초제가 없으면은 그거 있잖아요. 왜 전기로 왜 그 풀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빌려달라니까. 목사님 그것도 고장이 나더니 못 쓴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가서 나설 하나 빌려가지고 고추밭을 다 베버린 거예요. 하도 베니까 막 땀이 나고 손에 물집이 잡히니까 3분의 1만 남겨놓고 다 베었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 권사님 따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따님이 집사님입니까? 집사님, 제가 오늘 그 어머니 권사님 밭에 가서 고추밭을 다 베버렸다고. 그 어머니 오시면은 그 내가 뱄다고 얘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도 듣고 보니까 너무 황당하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권사님이 이제 집에 와보니까 집에 와서 이제 짐 풀어놓고 이제 고추밭으로 간 거죠. 지극정성 그러니까 자기 고추밭이 없는 거야. 고추밭이 어디 갔지? 집에 다시 와서 우리 고추밭이 어디 갔지? 또 나가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기 고추밭이거든. 없어 나도. 그러니까 아마 동네방에 물은 거예요. 누가 고추밭을 다 베어내고 누가 했냐고. 다 모른다는 거예요. 살이 보수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딸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야 혹시 네가 아냐? 누가 와서 우리 고추밭 다 베어버렸다. 그러니까 딸은 알지만은 차마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막 분이 나고 내가 지금까지 원수진도 본데 누가 이 고추밭을 이렇게 망쳐놨냐고 막 이분이 완전히 그 뭐죠? 멘붕 상태가 멘붕 상태가. 그러니까 이 따님이 목사님 전화를 건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도저히 목사님 뵀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목사님 직접 가서 말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라고 나는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 가자. 어차피 한번 부닥칠 거 가자. 그래 가서 이제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누구 목사입니다. 그래 넋이 빠져서 앉아 계시더래요. 그 권사님 왜 그러시지 못하는 아니 누가 와서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 어떤 놈이 와가지고 고추를 다 뽑아버리고 베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제가 권사님 제가 뵀어요 했으니까 목사님 농담도 마시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지금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왜 장난치냐고 제가 진짜로 제가 뵀다고 그러니까 정말이냐고 정말이다 보니까 아니 목사님 왜 고추밭을 다 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권사님 긴장하시고 앉아보시라고. 권사님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그 고추밭처럼 예수님을 정말 섬겨본 적이 있냐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겨본 적이 있냐니까 가만히 들어요. 예수님은 권사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걸 다 드렸는데 권사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과연 뭘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뭘 하셨냐고. 실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 가만히 들어요. 그들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권사가 됐어도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 것에 더 관심이 많았고 저 고추밭이 더 내 생명 같다는데 죄송하다고 제가 이제부터 새벽기도 나갑니다. 근데 다음날 새벽기도 나오는데 이 권사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그것도 젊은 집사님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통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나면은 두 가지 생각하잖아요. 뭔가 하나 잘 됐거나 아니면 문제가 터졌거나. 그래서 또 물었죠. 아니 집사님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고.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며칠 전에 와가지고 권사님 고추밭을 다 뽑았다 그래가지고 제 고추밭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도 새벽기도 안 나면 다 뽑아버릴까봐 겁나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참 대단하신 거네. 우리 가슴에 고추밭 뽑을 수 있겠어요? 그래가 지금 2,000명이 모인대요. 2,000명. 세 번째로 항상 언약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항상 언약을 기억하라. 야곱강가에서 야곱이 이겨냈잖아. 그죠? 형하고 다 잘 됐어요. 근데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또 문제가 또 터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자기가 길을 가다가 하란 땅을 가다가 돌베개라고 잠든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자기가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에다가 내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12일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위기의 순간을 넘겼는데 야곱이 어디로 갔죠? 세겜 땅에 갔어요. 세겜 땅.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정착을 하고 거기 산 거죠. 자기가 처음에 옛날에 오늘 우리 읽었던 그 성경에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 가냐면은 세겜 땅에 정착을 세겜 땅에. 언약을 잊어버린 거죠. 언약을. 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붙들고 막 약속해놓고는 새까맣게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도 이제 에서도 이제 다 떠났죠. 얼마나 이제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겜 땅에서 이제는 편하게 살자 여기서. 근데요 또 문제가 터진 거죠.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딸을 보려고 콧바람 씌러 나간 거죠. 바람 씌러 나갔는데 어떻게 됐죠? 요즘 말로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나의 오라버니 그 시몬과 레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열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하니까 참아라. 그러니까 얘들이 또 머리를 쓴 거죠.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뭐예요? 인본주의 아니 인본주의, 머리 쓰는 거. 그러니까 세겜땡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딸을 당신에게 줄 수 없다. 왜 안 줄 수 없냐?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딸을 주는 조건은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동생 디나를 주겠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니까 그 내 말을 좋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할례를 받고 3일 되는 날에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와서 남자를 다 죽여버린 거죠. 완전히 뭐죠? 세단적인 방법으로 응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내들과 그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재물을 다 약탈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야곱의 그 가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그 주변에 그 세겜 땅 주변에는 그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야곱이 그 세겜 땅에 정착해서 그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그에게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문제가 온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축복이에요. 문제가 온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줘?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 의미가 뭐예요? 그 한마디 한 의미가 뭐죠?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언약을. 내가 옛날에 삼촌의 집에 가기 전에 그 베델에서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게 있었어. 그 언약. 내가 반드시 돌아오면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여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 많은 재물들 형들에게 다 줬지만 형에게 줬지만은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네들에게 뭐라 그러죠? 야,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 성경을 잘 봐봐요. 야곱이 그 자네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신상과 폐물들을 다 갖고 오라. 다 뭐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자녀들도 뭐죠? 전부 이방의 신을 섬기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지 않으면 그 자녀들도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 번만 찾아보죠. 창세기 35장 4절. 창세기 35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 건져 상수리 나발에 묻고. 맞죠? 그 옛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뭐죠? 늘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위기가 끝나니까 다시 또 돌아간 거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뭔가 해결 받으니까 또 옛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옛날 생활 또 돌아가 살아가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거죠. 너희들 짓는 거 다 가져와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위기의 순간이 만나면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철학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문제 만나면. 문제 끝나면 또 뭐예요? 다시 또 돌아가요. 옛날 방식으로. 내가 언제 문제를 만났지? 또 하나님은 그걸 원하요. 언약을 잡았으면 그 언약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나가라는 거죠. 몸부림치며. 그래서 제가 원래 제 나름대로 혼자 계획을 잡았지만 제가 주보에다 올렸어요. 이 한 해 300명의 영접운동가 30군데 말씀운동 30명의 제자를 세우자. 이거를 오기훈 목사 혼자만 붙들고 가면 안 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교회가 가자. 우리 예수교회가 가는 방향이 뭡니까? 청년들과 후대들, 우리 랩런트, 우리 그루터기들. 이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을 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 전담에 얼마나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후대들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지면 대학도 살리고 중고등학교 다 살리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목표가 뭐냐? 30명의 제자.
내년에는 뭐냐? 100명의 제자. 우리 목사님도 뽕 잘 친다. 그 목사님도 뽕 쳤대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으면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걸 놓고 몸부림치면서 한번 기도하자는 거죠. 언약을 잡고.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죠? 그 은혜를 성취해 나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야곱을 바라보면서 인본주의와 또 뭐죠? 위기에 도전하고 항상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인본주의를 살면